우리 마태복음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다. 자,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했는데요. 자, 그러자 이제 그 요한이 이야기했던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에게 나오셨는데요. 나오셔서 13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왜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하면 지금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세례의 의미는 회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할 게 없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또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사실은 이제 그 회개에 대해서 물로 세례하는 것은 씻음을 상징하는데요. 씻음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GT에 나누었지만 토기 같은 것에 김치 담으면요, 그거 씻어도요 냄새도 나고 색깔도 배어 있습니다. 씻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완전히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씻는 것이 물리적 반응이라고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화학적 반응이죠. 전혀 다른,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일을 하실 분이신데 자기한테 세례를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 그 챗GPT가 하도 뛰어나서 이렇게 뭐 설명을 듣다가 우리 번역 작업에 챗GPT를 통해서 초벌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혜인이가 돕고 있는데 약간 감탄을 할 정도로 수준이 장난 아니에요. 한 달 전보다 지금 한 달 사이에 또 더 발전해가지고 이거 진짜 번역가들 다 사라지겠다 싶을 정도예요. 대단해요. 어쨌든 대단해요. 근데요, 챗GPT가 여러분 저기 옛날에 그 진이 오늘 오늘 날씨 뭐 저기 어때 이렇게 물어보거나 진이 오늘 분위기 맞는 노래 틀어줘 그럴 때 그때 진이 부를 때 뭐 앞에 뭐 구호가 있었나요? 헤이 뭐 헤이 카카오였나? 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챗GPT가 진이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세례 요한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받겠다는 거 한 거 진짜 이거 격에 안 맞는 거잖아요. 게다가 세례 요한 역시 사실은 사람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지, 긍휼을 입어야지 그 심판에서 면제받는 대상이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는 또 불로 심판하실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분은 여러분 우리처럼 판단받을 뿐이 아니라 온 인류를 불심판으로 심판하실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죄인처럼 자기보다 더 열등한 것처럼, 아니 죄수처럼 심판자가 세례를 받으시겠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하고요. 12절에 보면 특별히 불 세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초림 때는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시지만 재림 때에는 불로 태우는 일을 하실 분이시다. 두려운 심판주다 그랬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죠.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충격적인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예의상 한번 해봤어. 뭐 이렇게 당연하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자, 성령의 세례를 받아 이러지 않고요. 이제 허락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꼭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로 바꾸면 되느냐? 말씀이라고 바꾸면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죠. 성경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미리부터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죄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걸머 지우셨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다 걸머지시고 죄가 있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허락하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죄인의 하나로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여기 보니까요. 제가 같이 읽을 부분만 남기고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떤 태도로 십자가를 지셨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더러운 죄인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지.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거야. 똑똑히 봐 하면서 사실은 뭐랄까요? 우리를 향한 뭐랄까요? 이 너희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너희에게 시해하는 거야 하는 뭐랄까요? 좀 자랑하는 모습, 과시하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요. 여기에 나오는 표현에 보면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치 그냥 나는 죄 없는 깨끗한 자인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태도는 죄인인 우리를 보면서 시혜자로서 과시하는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죄수위에 군림하는 악질 형무 소장과 같은 존재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가 사단인데요. 사단 앞에서 마치 뭐랄까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약간 간청하는 듯한 자세로 이 대속의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941년도 7월 말에 아우슈비츠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우슈비츠 아시죠? 그 나치에서 수많은 사람 학살한 곳인데요. 한 감방에서 한 사람이 탈출자가 생겼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한 사람이 탈출자가 생기면 10명이 이제 그 다음 날 죽는데요. 문제는
뭐 총에 맞아 죽는 것은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크게 곧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당시 형무소장이 정말 악질인데 프리치라는 사람이 인데 한 사람이 탈출할 때 10명이 죽는데 어디에서 죽이냐고 하면 아사간방에 넣어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물 한 방울 주지 않아서 계속 끝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그날 밤에 모두 막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뽑힌다면 어떻게 될까 너무 두려워서 다들 막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총에 맞아 죽고 싶어서 도리어 이 고통 이 해방되어질 수 있다면 총에 맞아서 죽는 것을 기다릴 정도의 사람들이었지만 아사간방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정말 공포 때문에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에 모두 서 있는데요. 한번 딱 둘러보더니 이제 어쨌든 공포를 주고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막 뜨거운 7월 달이니까 뜨거운 낮에 차렷으로 세워서 밤이 될 때까지 전원 다 이제 세워 놓습니다. 그럼 뭐 사람 얼굴이 아닐 정도로 부풀어 오르는 상태에서 그렇지만 막 쓰러지면 또 걸릴 수 있으니까 모두 공포에 떨고 있는데 자 저녁 점호 이제 야간 점호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앞에 서서 아주 뭐랄까요 발작적인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도망친 놈이 안 잡혔다. 너희 중에 10명이 아사간방에서 죽는다. 다음번은 2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입을 벌려 이빨을 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버티는 사람이 더 고통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일 오래 버틸 만한 사람을 이제 꼽기 위해서 이렇게 이빨을 다 벌려서 여러분 마치 말 시장에 말들이 이제 건강 검사할 때 이빨 벌리는 것처럼 전부 다 이빨을 벌리고 있으면서 그가 지나갈 때마다 지명당할까 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나가면서 너 10명을 지목을 했는데요. 그중에 한 사람이 지목을 당하자 이게 흐느낍니다. 아 불쌍한 내 아들 내 아내 이제 다시 못 보는구나. 뭐 큰 소리로도 흐느낄 수 없죠.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때문에 모두 다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뽑힌 사람들에게 신발 벗어 좌로 돌아 하고 이렇게 아사간방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때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한 죄수가 소장 앞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다 이렇게 그 사람이 신부였는데요. 누군지 아니까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장이 권총을 들고는 뭐야 이 폴란드 돼지 새끼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신부가 프리치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침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죄수 중에 한 명을 대신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일단 너무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도 얼이 좀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말에 어떠한 반대도 허용하지 않고 자기 결정은 어떤 결정도 바꾸지 않고 자기 결정에 반발하는 사람 바로 총 쏘아서 죽이면 되는 사람인데 들으리라고 생각 못한 말을 들으니까 좀 당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신부가요. 저는 신앙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과시하듯이 자랑하듯이 하면은 여러분 자기도 죽겠지만 그 사람 못 구하잖아요. 그죠?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늙었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살아 있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너 대신 누구를 살리고 싶어? 그러니까 저기 아내와 자식이 있다고 한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한풀이 완전히 꺾인 프리치가 쉰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좋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욕설, 쌍소리도 나오지 못했고요. 그때부터 입을 다물고만 있었습니다. 신부는 조용히 입술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고 그와 함께 이제
아사간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콜베 신부는 그렇게 자기와 함께 들어간 9명이 다 임종할 때까지 끝까지 그들의 임종을 도와주고 나서는 보름이 되었는데도 죽지 않자 이게 또 주사를 맞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요. 콜베와 함께 9명이 갇힌 사람은 그 공포의 아사간방이 간방이 아니라 교회당처럼 찬송 소리가 계속 들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숨을 거두게 되었고요. 이 일이 있고 나서는 아우슈비츠에서는 이 간수들이 함부로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가 이 프리츠라는 이 악질 형무 소장 앞에서 뭐랄까요?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신부니까 이게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대신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자세였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는데 진짜 우리 친구처럼 친구 위해서 죽는데 막 자랑하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죄인의 하나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먼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는. 자, 이렇게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진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진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고 똑같이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겸손하시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럽든지 마치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비유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례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본문에 나와 않지만 병행 본문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린 양이 있는데 비둘기가 내리는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 겸손한 어린 양이 되면요. 성령은 그냥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 양 위에 대머리 독수리가 발톱을 이렇게 뽑고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그건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이 돼야 되는데 사탄 앞에서 어린 양 되면 안 됩니다. 대적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탄 앞에 어린 양 같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성령을 향해서는요. 밑에 여러분 또 비둘기가 임하는데 밑에 또아리를 튼 독사가 머리를 쳐들고 이렇게 팍 삼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성령 이러는데 성령 잡아먹으려 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을 받아서라도 무슨 어떤 영역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 되기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 충만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악령 충만이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겸손한 예수님께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연스럽게 충만하게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이 돼야지 성령이 임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좌정하실까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우리가요 어린 양처럼 여러분 겸손한 자 되면, 우리가 정말로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소생시키시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기쁨으로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러 나왔습니다. 무엇을 달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아십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처럼 여러분 겸손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마음을 열고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 양처럼 서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다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예수님을 향해서 기꺼이 세례 받으시려고 하는, 기꺼이 죄인 중에 하나가 되시려고 하고 무슨 과시하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더 낮아져서 간청하듯이 십자가,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뭐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업적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출발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실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어린 양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